나의 눈동자의 주인께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 우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인께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옆에, 나의 옆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인께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나의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 보호하시는 주,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내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 우리 다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내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일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마지막으로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네, 하나님은 산 같은 분이셔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어주십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 잊으시고 영원한 생명 오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병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얻으신
같은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달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비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르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주품에 난 길이.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달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미안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며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때때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산 같으신 하나님, 정말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굳센 삶으로 변화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빚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각 지체로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로서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이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돌아서지만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다름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그 자체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자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또 듣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윗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커다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이 세상을 대적하여서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아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청년들은 청년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남는 게 아니지.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자, 좀 나눠 주시죠.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없는 분 손 들어서. 없으세요? 저 빈자리에 몇 개 놓은 것 같은데. 자,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김진호 집사님한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씩. 아마 다음 주면
책으로 완성돼서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천사의 말이라도 사랑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아이, 김장덕 장로님 딴 데 보고 하지 마시고 권사님 보고 자, 시범을 보이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네, 진짜 행복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나나 다 받으셨죠? 오늘은 니케아 신조하고 칼케톤 신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하면 일단 딱딱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배워두시면 장로교 다니는데 이거 모르면 여러분 장로교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교회가 사실 가르치지 않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나왔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가 아니면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그 다음에 베르크 신조 같은 거는 잘 들어보셨을 텐데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톤 신조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자,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저 듣기 힘든 신학교에 가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밀라노 칙령이라 그러죠? 언제 일어나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때가 언제예요? AD 313년이죠. AD 314년에 그 누구예요? 그 유명한 황제 있죠.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 예, 맞습니다. 콘스탄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칙령이 발표가 되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다. 이렇게 칙령을 발표하게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죠? 초대교회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특히 네로가 즉위하면서부터 굉장한 박해가 시작이 됐고 네로가 즉위할 당시의 성경들이 우리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을 했죠. 그게 신약 성경이 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뒤에 부분 편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이후에 쓰여진 편지들이 네로 황제가 즉위한 이후에 쓰여진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시작됐는데 가장 극심할 때가 언제였냐면 AD 약 300년 그때입니다.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이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예요. 네로보다 더 박해가 극심해가지고요. 뭐 땅굴 파고 들어가고 그 들어보셨죠? 카타콤이라고. 그런 게 해서 숨어서 지내야 됐던 시제인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시면 놀라운 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박해 자꾸 확장되니까 로마에서는 자기네 그 세력들을 모으기 위해서 계속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박해할수록 기독교가 더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콘스탄티누스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공인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또 이제 황제가 둘이 세워지면서 이제 알력 싸움도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되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뭐가 세워지기 시작하냐면 이제 신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의견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요?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공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각 그 생각들이 자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생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의 공동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박해를 통해서 지하로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똑같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신앙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수면 위로 공인되면서 올라오니까 이 생각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신조를 아이고 죄송해요. 신조를 세워서 하나의 공통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눠드린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부 아타나시우스. 여러분 이런 인물들은 좀 기억하셔야 될 인물들이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성자, 예수님은 성부와 동질이라고, 본질상 같으신 분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성자는 성부와 이질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요즘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요즘 이단 중에 어디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이단 중에 이게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한 끗 아래다. 여호와 증인. 그들은 여호와만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은 한 끗 아래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때부터 이단으로 했는 걸 지금 그걸 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도 사실 초대교회 때 다 나왔던 이단들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이게 이제 두 개가 큰 논란이 있게 되고 주 325년 5월 20일 날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소집을 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공동된 장소에서 회의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니케아 신조가 세워진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325년 5월 20일 그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니케아 공회에 소집을 하게 되고요. 이 공회에서는 아프리카, 시리아, 페르시아, 소아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총 318명의 각 지역의 대표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긴 시간 논쟁의 결과로 유세비우스가 결론을 짓게 되죠. 주장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질이 성경이 말하는 바와 일치한다고 신앙 고백과 함께 니케아 신조를 작성하게 되어 그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는 그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고 가는데 이 신조를 기초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콘스탄틴이 죽고 나서 381년에 콘스탄틴노플 회의에서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하고 성령의 신성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질일 뿐만 아니라 성령도 하나님이시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여기서 정립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가 교회의 신앙 고백 신조로 공표되게 돼요. 이제 완전히 확정 꽝꽝꽝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빗나가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 이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조금 흘렀어요. 451년에 칼케톤 공회에서 약 600명의 교회 감독들이 참석한 가운데 앞에서는 교부라 그러고 뒤에서는 감독이라 그러잖아요. 이 교부 시대가 끝나고 감독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참석한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 신성의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결의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칼케톤 회의는 앞에 니케아 신조는 뭐가 중심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니케아 신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조로 택한 것이고 451년에 칼케톤 공회에서 결정한 칼케톤 신조는 뭐가 중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칼케톤 회의에서 결정을 해요. 그것이 가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451년 칼케톤 공회의까지 약 126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가 교회의 공동으로 고백할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두고두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의 이 451년에 세워진 칼케톤 회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회는 지금까지 이 공동체, 이 공동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지금 모든 이단들은 다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삼위일체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 인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다락방, 류광수 같은 데는 뭐예요? 그 삼위일체 교리가 약간 우리랑 다르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니 뭐예요? 여기 신천지니 그런 건 완전히 신성 인성, 예수님의 신성 인성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게 되죠.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완전한 울타리를 탁 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장로교 신자로서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신조는 제일 중요한 신조는 뭘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공동으로 고백하는 신조가 있어요. 뭐예요? 사도신경이라 그러죠. 사도신조를 좀 높임말로 사도신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신조입니다. 사도들이 공동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 해가지고 사도신조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이 사도신조를 고백하면서 시작을 해요. 장로교는 그래요. 아니 우리가 만약에 다음 주에 당회에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니케아 신조를 우리 교회의 공동 고백으로 합시다. 그러면 니케아 신조를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교회가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예배 안에 한 번은 들어가야 돼요. 그 같은 공동체의 고백,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예배가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디 갔어? 아유, 이거 갑자기 찾으면 또 안 나와요, 잘. 네, 4장 맞네.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해서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요 표현이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 안에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화면 나왔네요.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도리라는 단어가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굳게 잡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자, 사도신경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325년에 맞나요? 네, 325년에 니케아 신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내용이 이겁니다. 나눠드린 거 니케아 신조.
자, 그 사도신경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천지와 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인 만물을 만드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저희가 믿사오며, 제일 먼저 한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죠.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 1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고백이에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고백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책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뭐 외우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뭘 성경책이 없으니까 외워서 뭘 다 고백을 하게 했고, 외워서 뭐 신앙의 어떤 뭐 지침서를 지키게 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우는 게 많았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니케아 신조를 외우게 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고백이 뭐냐면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독생자이신 한 분. 하나님이 아들을 여러 명 낳은 게 아니라 홀로 한 분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는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신 빛이시라는 거예요. 첫째 날 창조한 빛과는 차원이 다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장 9절 10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참 빛이 계셨는데 그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 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며, 그 다음에 정리가 되죠. 나셨으며 창조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을 있게 하고, 요한복음 1장 3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친구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하시는 분이시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되겠죠.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와 동질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분은 저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자,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요, 예수님이 이런저런 표적을 행할 때마다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늘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늘 그거였어요. 성경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심심할 때 읽으면 안 되지. 시간 내서 읽으시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문했던 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많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구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이 되시고 인간이 되셔서, 자 보시면 어떻게 되셨대요? 육신이 되시고 인간이 되셔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우리 주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 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이 뭐와 비슷해요? 사도신경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근데 약간 살이 더 붙었습니다. 왜 더 붙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거에 반박해서 나온 이단 교리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살이 좀 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주님이시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사오니,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으니. 자, 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차이점 뭐예요? 위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 니케아 신조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어떤 분이에요?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분이에요. 나신 게 아니라 나오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분이에요? 나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드님과 더불어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이죠.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성경 읽어보니까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단어가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 해가지고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고백을 해도 되나? 뭐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총회에서 그것이 결정되어지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로 따르는 게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느 교회랑 연합할 때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견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따르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목사가 어느 날 뭘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왜 이 단어를 이렇게 써 해가지고 우리끼리 막 바꿔버리고, 막 그 사도신경 막 바꿔버리고, 막 이러면 그 자칫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교회가 그 공동체로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저희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니케아 신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걸 좀 쉽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머릿속에 담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번역.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이거 제가 혼자 읽을 게 아니라 같이 읽으면 더 좋겠네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뒷자로 넘겨서 보이는 것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그는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신 독생자이시고 아버지의 실체에서 나오신 이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온 빛이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출생하셨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일 실체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땅에 내려오셨고 육신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들에로 올라가셨고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니케아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약간 흔들릴 때마다 이 니케아 신앙 고백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추가된 거예요. 추가된 거. 왜냐하면 그 반대 세력들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된 거예요. 우리는 또한 성령을 믿는다. 그러나 그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말하는 자들, 잉태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들, 혹은 무에서 그가 비롯되었다는 자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서로 다른 본질 혹은 다른 실체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자들, 혹은 그가 창조되었다거나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보면
교회는 저주하는 바이다. 이거를 꽝 찍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 신조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얘기하면 그들은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다 그래요. 그 깊이 들어가면 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콘스탄티노플 그 공회의에서 완전히 확정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칼케톤 회의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 인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의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조를 공표하게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부들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 분이신 유일한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으로 완전하시며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시며 또 실제로 사람이시며 합리적인 영혼과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의 신성에 관한 한 그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타고 나셨고 또 그의 인성에 관한 한 그는 다만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다.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그의 신성은 성부에게서 독생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 나와 있죠. 그리고 그의 인성은 우리의 본질을 타고 나셨다. 이처럼 다만 죄를 제외하고는 그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건너뛰시고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 이걸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신조에 넣은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그의 신성은 성부에게서 독생하셨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날에 와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 그의 인성면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자, 여기 보면 그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창조되기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은 계셨고 근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계셨는데 본질상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칼케톤 신조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요 맨 끝 부분이에요. 그의 인성면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제 마리아를 숭배하기 시작을 했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결정적인 그 원인 제공을 한 게 이 칼케톤 회의에서 나온 요거고 여러분 그 제가 뭐 타종교를 비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 신조가 정립되고 교리가 세워지는 것들을 그냥 그 초대교회 그것들만 공부를 해도 천주교가 왜 잘못됐는지는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것만 공부해도. 근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은 아니고 예수님이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기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마리아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신데 그런 면에서 어머니다라는 뜻이지 절대로 마리아가 신성시 되거나 그가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성경 어디 한 구절이라도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이 칼케톤 신조에서 이 부분이 나오는 바람에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가 어떤 힘을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한 분의 유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 두 가지 본성을 타고 나신 독생자를 인정하며 이 두 가지 본성이 혼동되거나 이 두 가지 속성이 뭔지 아시겠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자, 한 본성이 다른 본성으로 변하거나 두 다른 분리된 범주로 갈라지거나 양성의 영역과 기능에 따라 각각 대립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 각성의 특성은 연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어느 한쪽, 어떻게 인간으로 오셨으면 그냥 인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쩔 때는 무리를 걸어가시고 어쩔 때는 배고프다 그러시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것들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각성의 고유성이 보존되고 그 다음에 양성이 한 성품과 한 자질로 일치를 이룬다. 양성은 갈라지거나 두 품성으로 분리될 수 없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그 다음 날은 인간이었다, 이러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합하여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유일하게 독생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옛 선지자들도 이렇게 증거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고 교부들의 신조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16절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를 친히 어떻게 한 자라? 본 자다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17절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꼈지만 그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베드로 전서에 기록한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함께 식사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의견들이 충돌될 때 교회는 모여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의 일치된 교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 다 배웠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게 고대 신조서부터 잘 정리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볼 때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의 시간이, 이 신조만 하면은 막 졸리고 그러시는데 제발 졸지 마시고 신조를 재밌고 쉽고 간단하고 내용을 짧게 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식사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어려운 얘기 어렵게 하면 안 되니까 어려운 얘기를 좀 쉽게 다음 주부터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게요. 우리 민문호 권사님 판주 되시겠죠? 주님의 아파하심으로인데 악보 갖다 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눈물 흘리신 걸 생각하면 십자가의 무거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흘리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바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지면서 아파하셨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된 인간을 보시면서 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러야 되고 또 그를 찬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 삶을 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니케아 신조가 뭔지 칼케톤 신조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신앙 고백으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을 때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게 되었고 우리도 그에 의해서 지음받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내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구원하시기에 확실하시고 충분하시고 온전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지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전 삶에서 하나님 없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며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삶,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도들의 증거에 의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였고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의 귀로 들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주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주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울타리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